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 신실하셨음을 인정하며 반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솔직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으며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그분의 언약을 세세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은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며 두려우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존재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시작된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셨으며 그들의 불순종할 때에도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성실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변치 않으시며 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고 이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과거의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은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 안에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에 35절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진실하고 올바른 심판임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조상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일시적인 잘못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조차 종의 신세로 살아가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결실이 이방 왕들에게 돌아가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과 가축까지 주관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여전히 드러납니다.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의 고통으로 이끌었지만 그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죄와 고난의 결과를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악이 고난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로 이끄십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 3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처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조차 자유를 잃고 이방의 왕들 아래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가축과 열매까지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게 되었으며 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처지만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분의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이 기도를 통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할 때 우리는 절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완전한 형태로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롭게 변화될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겸손히 그분께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붙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종의 상태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난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동일하게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그분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결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완전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소망을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